회화, 대화라고 해도 좋은데 아무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뜻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무수한 대화가 매일마다 있는 가운데 유난히 교회에서는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라든가 삶의 지침서라든가 일방적인 명령서나 교본이나 자기 개발서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성시 여기며 듣고 읽고 생각하기에 집중하곤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온갖 상황별로 대화하는 방법이 기록된 회화책으로 인식해서 접근하지 않아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화나 대화는 듣고 말하기인데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상대방의 대꾸가 없으면 속이 터지죠. 엄한 대답을 해도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답을 하는 대신 아 그렇구나로 여기거나 일단 이게 뭔 뜻인지 파고듭니다. 온갖 영적인 삶의 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토익과 토플 만점을 받아야 회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갑론을박 뜻을 알아야 한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마냥 기다리시게 하니 대화가 될 턱이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느 교회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에 근거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해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믿음이 제목에 들어간 설교가 많고 거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하려고 들다 보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구절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법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까요? 단어와 수거, 문법을 많이 알면 회화가 될 거라는 착각과 같은 말인데 게다가 다다익선이라며 깊이는 없더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령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믿는 자조차 되지 못해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을 삶에 나타내지도 못한다면 이는 마치 영문학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만 영어회화는 전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허수아비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믿음이란 말을 함께 자주 사용할 텐데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이해하고 따지려 든다면 절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회화처럼 말씀을 고백한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고백을 했을까요? 나에게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가졌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들은 후 그가 대화의 연속선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붙잡은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나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이 영이라는 인식과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결코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오늘은 육과 혼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 말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해도 막상 외국인 앞에서 회화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를 생각하면 오늘 영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와 수거, 문장까지 외워가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주로 문법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회화가 안 되어 왔듯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유도 평소에 영어로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영어 단어나 문법은 머리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당연히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를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믿음이 생겨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설사 사람이 마음에 말씀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그분이 말씀을 마음에 영에 풀어주셔서 나에게 말씀이 믿겨지는 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작심삼일의 노력으로 붙잡아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영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평생 말씀을 듣고 성경도 나름 읽어봤어도 내 것이 아니라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외운 것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다음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세대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에 근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 흔히 은혜라고 말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풀어지지 않으면 설사 입을 열어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엄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둘 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한다면 한쪽은 영어로 말하고 상대는 스페인어로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성경의 수많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지만 영문 성경과 한글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그것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고백을 그녀의 귀가 들었다는 이해가 올바른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성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만 그녀는 내가 그분이 옷깃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과연 혼자서 얼마나 많이 말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올 만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세대의 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요즘 세대의 교회에서 흔히 하는 치유되게 해주세요라며 울고 불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일단 소문이든 설교 말씀이든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마음에 심고 세 번째로 가득해진 그것을 다시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는, 심는, 먹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 무엇보다 수동적인 듣기만 해서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지만 말씀을 경청해서 각자의 마음에 심으려 하지 않고 매일마다 귓가에 스쳐가는 수만 가지 생활소음과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회화할 때 귀가 열린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들어도 저절로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죠. 유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한지 대부분 지난주 설교조차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보나 메모를 찾아보지 않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일상다반사니 과연 그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류병 여인처럼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들었으니 믿음이 자랄 것이다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에 심는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말씀보다는 목회자의 사족이 덕지덕지 더 많이 붙은 잘못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었거나입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제대로 심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는 은혜나 감동을 받는다는 표현은 자주 쓰지만 여태까지 흘려보낸 것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닌 것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책이나 영화, 회화에 사용되는 좋은 문장이 있으면 메모하고 외우기까지 하면서 정작 성경의 말씀은 붙잡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고백하며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학 수업을 듣고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방법에 집중하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된 이유는 듣는 방법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애시당초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말씀 한 꼬집, 세상 이야기 한가득. 이렇게 짬뽕이 된 사람의 마음은 쓰레기통이지 결코 좋은 밭은 아닐 것입니다. 영상이 길어져 2편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